개운화상은 1790년에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김씨이고 어머니는 양씨였다. 개운화상은 외동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가 3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2년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떴다. 그러자 외삼촌 부부가 그를 데려다 아들처럼 길렀다. 외삼촌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한데 외삼촌도 개운조사가 7살 때 죽었다. 이에 개운조사가 상주가 되어 3년상을 치렀다. 외숙모도 2년 뒤에 죽었다. 그는 혼자서 외숙모의 3년상을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큰 감동을 받아 그를 양씨 집안의 효동이라 불렀다. 9살의 외숙모마저 여의고 천외고아가 되자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 피부치들을 모두 앗아간 죽음이 너무도 두렵고 싫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알고 싶어서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을 던졌다. 하루는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불법을 닦으면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스님의 대답은 그에게 크나큰 광명이었다. 그는 너무나 기뻐 외숙모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낸 다음 곧바로 출가했다. 이때 그의 나이 13살이었다. 그가 출가하여 찾아간 절은 문경의 봉암사였다. 당시 봉암사에는 해암선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해암선사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해암선사의 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해암선사도 1년 후에 입적했다. 그는 혈육뿐 아니라 스승까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잃었다. 죽음은 이제 그가 풀어야 할 일생의 화두가 되었다. 그는 해암선사가 입적한 뒤에도 6년 동안 봉암사에 머물러 불법을 닦았다. 그리고 19세 때 큰 스승을 찾아 봉암사를 떠났다. 그가 만나고자 하는 큰 스승은 도를 완성한 이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대도인을 찾아서 10여 년 동안 방방곡곡을 두루 헤맸다. 발이 닳도록 명산대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간절히 고대하는 스승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쓸데없이 쇄신만 닳게 하며 분주히 돌아다닌다는 고승의 시를 읽었다. 문득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 봉암사로 돌아왔다. 이때 그의 나이 30이었다. 본사로 돌아와서는 산내 암자인 환저감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다. 침식도 자주 걸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했다. 기도나 참선 중에 온갖 환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어여쁜 여인, 황금, 비단, 아름다운 음악 등이 그를 유혹했다. 그는 그 유혹에 동요하지 않았다. 호랑이나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강도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온갖 환상과 싸우며 어느덧 1년을 보냈다. 하루는 웬 미치광이 거지 스님이 환저감을 찾아왔다. 그가 입은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였고 그의 몸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스럼에서는 진물이 줄줄 흘렀다. 또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이 스님을 공경히 맞아 함께 살며 잘 봉양했다. 거지 스님은 행패도 아주 심했다. 툭하면 욕설을 퍼붓고 그를 마구 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기도 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고요했다. 맞아도 속상하지 않았고 칭찬을 들어도 즐겁지 않았다.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거지 스님과 함께 지낸 지 1달쯤이 지나서였다. 하루는 밤중에 거지 스님이 그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마음을 참 잘 다스렸구나. 틀림없이 크게 득도하겠다. 그동안 부처님께 어떤 기도를 바쳤느냐? 그는 이 스님이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생각하며 공손히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참 스승을 만나 불법을 바르게 닦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지 스님이 내가 너의 스승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해주십사 간청했다. 거지 스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희양산 중턱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널따란 너럭 바위가 있었다. 두 사람이 바위로 올라서자 매우 기이한 이적이 일어났다. 바위 위에 암자 하나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었다. 그 암자에서 스승과 함께 이랫동안 머물렀다. 거지 스님은 이랫동안 가르침을 준 후에 희양산을 떠났다.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하늘 높이 날아서 갔다. 그 순간 바위 위에 세워졌던 암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백년암으로 내려와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용맹정진했다. 백년암에서 수행한 지 100일 만에 수다원과를 얻었다. 수다원과를 얻은 뒤에 속리산 동쪽에 자리 잡은 도장산 심원사로 들어갔다. 도장산에서 51살 되던 해까지 머물렀다. 정진을 계속하여 여기서 사다함과와 아나함과를 얻었다. 아나함과를 얻자 그의 용모는 완연한 선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신비로운 이적이 자주 일어났다. 이 소문이 도장산 밖으로 조금씩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도장산을 찾아왔다. 그들로부터 양복래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들이 신선들이 머무는 복래산에서 왔다는 뜻으로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세속인들의 왕래가 더욱 잦아졌다. 그는 조용히 정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51살이 되던 해 1840년에 지리산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그는 지리산으로 가기 전에 능엄경에 주석을 달았다. 간략하게 자신의 자서전도 썼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책으로 만들었다. 책의 말미에다가 이런 얘기도 덧붙여 두었다. 이 책을 심원사 천장에 숨겨둔다. 도장산 계곡물에 사는 용들에게 이 책을 잘 보호하라 일렀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이 책을 발견하여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때에 가면 바른 도가 널리 퍼지리다. 큰 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고 정진해라. 나는 바위에다 맨손으로 글씨를 새겨 놓았다. 이것이 정법을 따라 정진하여 내가 도를 이룬 증거이다. 개운화상은 지리산 반야봉에 자리 잡은 묘향대로 갔다고 한다. 개운화상이 도장산을 떠나며 바위에다 새겨둔 글씨는 지금도 남아있다. 속리산 동편 경북 상주군 화북면 용유동에서 심원사로 가는 길가에 있다. 이 일대에는 옛날에 어떤 선인이 도장산에서 살았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겼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온다. 그 후 1950년대의 일이다. 양성이란 스님이 심원사에 들러 잠시 머물게 되었다. 심원사에 온 지 며칠 안 지나 양성 스님은 아주 묘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환상은 점차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에 두툼한 책이 나타났다. 나중엔 노인이 양성 스님을 향해 받으라는 듯이 책을 내밀었다. 양성 스님은 왜 헛것이 보일까 의아해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 한데 이튿날에도 똑같은 환상이 나타났다. 양성 스님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천장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는 천장을 열어보았다. 천장 속엔 개운화상이 주석을 단 능엄경이 있었다. 내가 떠난 뒤 100년 후에 인연 닿는 사람이 이 책을 발견하리라 한 개운화상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양성 스님은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베꼈다. 그런 다음 원본은 천장에 도로 넣어두고 필사본만 가지고서 심원사를 떠났다. 양성 스님이 심원사를 다녀간 지 사흘 만에 심원사에는 큰 불이 났다. 모든 건물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다. 개운화상이 쓴 책도 건물과 함께 재로 변했다. 양성 스님은 개운화상이 당부한 대로
이 책을 출판하여 널리 전했다. 개운당 유서. 후학 중에서 천견박식한 사람이 나의 근유를 오해하며 경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서 비방하는 마음이 생겨 보리의 인연을 놓치고 악도에 타락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지어 자주를 붙여 유시하는 바이다. 나는 세속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의탁하였다가 봉암사에서 동년의 머리를 깎고 그 후 10년 동안 스승을 구하여 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본사로 돌아와 환저감에서 스승을 만나 법문을 들었고 백년암에서 연금하여 구수를 얻고 심원사에서 보임 출퇴하고 유주임경한 다음 여가를 활용하여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의 원고를 초하였으나 연기가 아직 일찍하고 면벽이 가장 급하였으므로 아직 보류하여 간행치 않고 여러 용자로 하여금 교대하여 수호하게 하고 지리산 묘향대로 향한다. 100년 이후에 큰 인연을 가진 자가 이를 인쇄하여 널리 배포할 것이니 그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필경에는 모두 보리의 인과를 이룰 것이다. 후세에 이 경을 봉독하는 자는 경과 송, 그리고 주와 토에 있어서 한자와 한구라도 신중히 하고 고치지 말아라. 또 비방하는 요망한 무리는 반드시 신사가 벌을 내릴 것이다. 희양산 환저감은 보하나상이 입적한 곳이다. 오늘 도중에서 이 몸을 회고하니 강계함이 무량하다. 후세의 재현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산중에 무엇이 있던가? 고개 위에 백운이 많아라. 다만 스스로 기뻐는 할지언정 그대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니 각기 스스로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기뻐하라. 내가 스승을 만나 법문을 듣고서 수능엄삼매의 실천 공적을 수련한 것을 대강 보여주어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죄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기를 누설하는 것인데 믿지 않고 수행치 않음은 그대들의 허물이다. 10여 년 동안 풍우에 젖어 있다가 호련히 고덕의 공연히 쇄신만 닳게 하면서 동서로 분주하게 다니네. 라는 글귀에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환저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나이 30이었다. 스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침식까지 잊었다가 경배하는 기원이 잠시도 해이한 적이 없었는데 미색이 앞에 나타나거나 천악이 귀에 들리기도 하며 맹호가 뒤따라오거나 큰 뱀이 몸을 휘감기도 하며 황금과 비단이 방에 가득하거나 도적이 문을 부수기도 하며 그 밖에 기쁘고 두렵고 믿음이 가고 의심이 가는 등의 마사들도 있으나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조금도 동심하지 않고 정직만을 고수하면서 정을 성실하게 수련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1년 남짓이 하였을 적에 어떤 미친 듯한 중이 비틀걸음으로 들어오는데 신체는 수척하고 의복이 남루한 데다 온몸에 진물은 부스럼이 나서 그 냄새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공경이 맞이하여 성심껏 시봉하였는데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으며 희롱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한 달 남짓이 하면서 역시 동심하지 않고 정직만을 고수하며 배나 더 공경할 뿐이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느 날 밤에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무심한 사람이구나. 꾸짖어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때려도 성내지 않고 희롱해도 싫어하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어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마음을 항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득도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불타 앞에서 기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므로 눈물을 흘리며 공경이 절하고 말하기를 지극한 소원은 참다운 스승을 만나 불법을 듣는 것이고 그 밖에는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말하기를 내가 너의 스승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나는 곧 슬픔과 기쁨의 감회가 함께 일어나 백배하며 애걸하였더니 말하기를 인걸도 지령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도 그러한 것이다 하고 나를 데리고 희양산에 올라갔는데
달이 나처럼 밝고 안개가 쾌활하게 전개되었다. 큰 반석 위에 정사가 저절로 세워지고 음식이 제때에 마련되었다. 나는 이러함을 보고서 신심이 100배나 솟구쳤다. 산보 앞을 향하여 공경히 예배하고서 큰 참회와 깊은 맹설을 한 다음에 말하기를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도를 함은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시작과 끝마무리의 절요함을 삼는다. 학자가 만에 하나도 성도하지 못함은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고 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리고 다시 설법한 다음에 토굴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7일 만에 첫 건해진 누진통의 인을 증득하니 우리 선사가 정본 수능엄경과 육아시민록을 나에게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보현존사에게 구결로 받은 신, 해, 수, 증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진중하게 받들어 간수하라. 함으로 공경하게 배수하였는데 또다시 대승의 묘결을 구두로 전해주므로 이를 하나하나 터득하고 깨달았다. 수수하기를 마친 다음에 공경이 100배하고 산보 앞에 사은하니 우리 선사가 손을 잡고 고별한 다음 허공으로 날아가므로 공경이 100배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전송하고 돌아보니 정사가 없어졌다. 미증류의 일임을 감탄하고 백년암으로 내려와서 100일 만에 십신의 수다원 누진통의 과를 증득하고 그리고 7일 만에 초주분정 도태의 인을 증득하고서 도장산에 들어갔다. 어째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수도의 절요함이 되는가 하면 성품이 움직이면 마음인데 그 이름이 마음심이고 마음이 안정하면 성품인데 그 이름이 성품성이다. 그래서 성품을 따르는 자는 성인이 되고 마음을 따르는 자는 마가 되는데 마와 성은 두 종류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것을 자신이 도로 받는 것이다. 후학은 이를 알아야 한다. 마음을 항복받은 다음에라야 수도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을 항복받으면 도기가 되고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도 담을 그릇이 못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마음 항복받는 것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인연이 있는 재현이 이 경을 읽고 불법을 깨달아서 전일하게 정진하면 보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내가 고심하여 스승을 구하고 도를 깨달은 본원이다. 51세가 되는 경자년 8월 3경일에 생각을 기록하여 뒤에다 덧붙인다.